갈라디아서 2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찬송 부를 때처럼 꼭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좋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도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게 모할례 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 맡은 자에게 맡은 것과 같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 할례당 자를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과 같은 여기는 아홉 에바와 헤르나와 저게의 악수로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의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에 힘써 행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이 은혜를 위하여 한 생명을 다 바쳐 수고하고 있고 또 더욱 귀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내게 주신 은혜를 저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우리가 이 은혜는 객관적인 것입니다만은 내가 받은 은혜는 주관적인 것이에요. 또 개인적인 것이에요. 적어도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내게 주신 은사도 내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고 그 은사를 다 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성취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그는 그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살고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힘써 살고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분적 은혜, 내게 나누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분적 은혜에 대하여 충성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인의 성격 중에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 관계입니다. 내 이웃과 관계, 내 아내와의 관계, 아이들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또는 내 물질과의 관계, 그것도 수평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며 종말론적 관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또 독립적 관계,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사회적 관계, 모든 사람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있고 또 절대적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예요. 그런가 하면 이웃과의 관계는 상대적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문제는 계시적 관계입니다. 이건 계시성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계시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현실성을 말합니다. 현실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하면 종교적 관계와 윤리적 관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수평적 관계에 마음을 많이 쓰고 사는 사람은 수직적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수직적 관계가 적어집니다. 또 무관해집니다. 이 수직적 관계를 확실하게 세우고 극대화해 나가면 수평적 관계가 아주 쉬워집니다. 작게 느껴집니다. 작게 느껴져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실하고 넉넉하고 완벽하고 또 만족하게 되면 말이죠. 이 관계가 아주 크게, 아주
굳게 이렇게 충실해지면은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뭐 그리 날뛸 것도 없고 혹은 언짢은 말을 들어도 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그 별일이 아니니까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거는 수직적 관계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성도들과 악수하고 인사하는 것은 수평적 관계예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직적 관계가 극대화될 때 수평적 관계가 극소화되는 것이다. 또 수직적 관계가 완전해질 때 수평적 관계는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풀려지는 것이다. 그 점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런 문제를 놓고 아주 원만하고 원숙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두 관계를 잘 조화 있게 이렇게 스스로 이해하고 그렇게 구사해 나간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절대적 관계, 이 복음적 관계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어요. 절대로 양보하지 못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해요. 이렇게 절대화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도와의 관계, 또 교인들과의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편안하게 쉽게 양보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문제가 여기에 지금 잘 설명되는 사도 바울에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기 회심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했고요. 벌써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몇 년 동안.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문화의 문제, 유대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문제에 부딪히게 돼서 이것을 가지고 의논하게 됩니다. 또 협력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계시적 복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가 없습니다. 여전히 불변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문화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를 연구해 보면요. 선교사들이 확실한 복음의 진리를 가슴에 안고 복음을 전하러 갔죠. 가서 이방 땅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런 과정에서 타 문화에 부딪히면서 타 문화, 종교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과 타협을 하면서 어느 사이에 소위 페이가니즘이라고 합니다. 예? 소위 페이가나이제이션, 이방 종교화 되어버리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세속화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문화 속에 살면서 거기도 일리가 있다. 그 문화에도 일리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국 같은 데 보면 기독교가 전파된 지 참 오래했어요. 그런데 그건 불교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은 불교를 버리고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겠는데 그러다가는 전도 못할 것 같아요. 쫓겨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교 믿는 거 괜찮고 또 예수 믿는 거 괜찮고 오전에 교회 나오고 오후에 절간 가면 됩니다. 믿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그 선교사의 생각도 반쯤은 불교고 반쯤은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도 보면 오늘에 와서 이렇게 지금 우리 이만큼의 이게 교회를 이루었습니다만은 옛날 어른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한 거 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설교도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 본문만 읽어놓고요. 유식한 목사님들은 전부 공자님만 외웠어요. 공자왈 하고 말하고 맹자왈 하고 말하고 전부 그랬어요. 성경 본문은 어디로 간지 모르고 갔어 도대체. 그래도 은혜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 지금으로 비판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절반쯤은 유교요. 절반쯤은 기독교요. 이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때에 이렇게 되다가 진학적으로 연구해보면요. 되게 핍박을 당하게 되면, 큰 핍박을 만나게 되면은 다시 기독교 사상이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속적이고 타협적인 건 다 없어지고, 혹은 정치적인 것도 다 없어지고, 순수한, 순교적 복음 진리만 남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것을, 그런 사이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 편안한 때니까 무슨 다원화 종교니 뭐니 하는 게 다 바로 이런 신학적 타락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방 땅에 가면서 많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저 고린도 같은데 우상도 많고, 아덴에 또 우상이 많고, 헬라 철학이 복잡하고, 로마 정치가 그렇고, 이런 많은 문제에 시달리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데 위대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가 계시로 시작한 신앙 사상이기 때문에, 계시받아,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질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수직적 관계가 확실해야 됩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거, 이 체험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머무르기도 했지만은 그의 생활 속에서 체험을 했어요. 그냥 계시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체험적으로 자기 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체계를 세운 신앙이에요. 또 오른지기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성경을 많이 연구해가지고 성경적 맥락에 의하여 자기가 가진 신앙적 체험을 혹은 받은 계시를 신학적으로 체계화했어요. 그 점이 중요한 것이요. 이렇게 성서적으로 체계화되지 아니한 신앙은 흔들려요. 오늘도 기도 좀 많이 하고 열심도 좋은데 성경 공부 아니한 교인이 많아요. 또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 신앙은 흔들리게 된다. 잘못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정립된 그런 신학화된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요.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교하면서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변증적으로 정립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전도해보세요. 전도하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지만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서울 오르락내리락 갈 때 늘 기차로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기차를 타다 보니까 내 뒤에 있는 아이들이 좀 떠들어요. 떠들면 가만히 이렇게 돌아봤더니 어디서 음성을 들었던 음성 같아서 보았더니요. 장로님 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걔가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교회 안 나와서 장로님이 늘 걱정이 돼서 그저 나만 붙들면 뭐 우리 아들 그거 좀 귀한 아들인데 그거 좀 예수님이 돼가는데 늘 걱정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놈이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모른 척하고 돌아서 앉아 있었어요. 한참 뭐라고 전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나갈 때 내가 어깨를 딱 두드리고 야, 너 전도 잘하구나 했더니 얘가 턱 쳐다보더니 목사님 들었어요? 잘 들었다 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줄 나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전도해보세요. 전도해가지고 더구나 저쪽에서 반대를 하면 핍박이 생기면요. 그 다음에 모름지기 성령이 감동을 합니다. 얼마나 또 이제 열심히 좀 말을 하는지 또 말도 잘해요. 이게 변증적 신학이라고요. 변증적.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만 지내면 그 신앙이 발전하지를 못해요. 이게 풍파를 당하고 가난도, 역경도, 질병도, 뭐 핍박도 이런 게 있으면은 점점 더 굳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서 많은 문제에 부딪혔어요.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거기서 점점 더 확실해진 거예요. 이렇게 단련된 그런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산 경험 속에서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아주 확실한 신학자도 되고 전도자도 되었더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사도들을 만났는데 그 사도들을 가르쳐서 오늘 보니까 저 유명한 사람들 그랬어요. 유명하다는 사람들. 그렇죠. 초대교회에서야 누가 뭐니 해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명한 사람들이죠. 12제자 유명한 사람들이죠. 거기 갖다 대면 바울은 한수 모자래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속에 가서 딱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저 유명하다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 묘한 말을 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자기가 조금을 쫄았던 것 같아요. 키도 작고 한숨 모자라니까. 베드로하고 딱 만나고 보니까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유명하다는 사람들 뭐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런 과거가 문제가 아니다 해놓고 저 유명하다는 이들은 내게 도와야 준 것이 없다. 적어도 복음에 관한 한 전도하는 내용에 관해서 저들이 내게 더 도와준 일은 없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복음으로는 독립적인 것이다. 계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신 내용은 너무나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명하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는 별 뜻이 없고 바울에게 역시 별 의미도 없고 복음에 관한 한 더하여 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관심할 것이 없다 하는 얘기죠. 단 한 하나님의 섭리, 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이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맡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그 역사한다는 말, 여기 베드로에게 역사한 것처럼 바울에게 역사했다. 그런 말입니다. 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고용해 쓰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건 누구냐는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든 바울이든 요한이든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한번 아프리카에 가서 한평생 고생을 하고 있는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에게, 알버트 슈바이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바가 있답니다. 당신은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음악 박사, 박사학위가 넷이나 있고 유명한 학자이기도 한데 당신은 왜 그래 하필이면 아프리카에 가서 그 많은 고생을 하고 사는기요? 그 참 이상합니다. 꼭 사람이 그렇게 고생스러워서 살아야만 되는기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대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나를 동정의 눈으로 보지 마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쓰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생을 바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 하나님의 손으로 쓰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행복한 일인데 당신 나를 동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들어 쓰시고 바울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하신다는 말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 자신이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요. 그러니까 동력도 하나님께 있고 목적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어요. 맡겼다는 말, 베스티우마이토의 유앙겔리온, 이 말은 복음을 맡겼다. 복음을 맡겼어요. 그에게 일단 위탁했어요. 네가 복음 전하라 하고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맡기신 분은 한 분이요. 맡은 것도 하나요. 주인은 하나요. 종은 여럿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 여기에 내게 맡겨준 바가 있다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 이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섬기는 자일 뿐이에요.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유명한 바울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어떤 때 전설입니다. 많은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 전하던 그 사역을 쭉 설명을 했답니다. 그 많은 말씀 전한 거, 병 고친 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한 거 전부 전하고 모든 천사들이 아주 귀담아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그렇게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여기 오셨는데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아, 그거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 그거야 사도 바울이 하지. 바울도 실패하면 어떨 것입니까? 예수님 한참 있다가 그 질문하는 천사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엔 나도 별 도리가 없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바울을 믿으신 거예요. 바울이 꼭 해낼 거다는 거죠. 베드로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바울이 꼭 해낼 것이다. 제가 신학자들의 그 쓸데없는 얘기를 여기서 인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만 제가 말합니다. 기독교를 가르쳐서 어떤 신학자들은 기독교가 바울 종교냐 예수 종교냐 그럽니다. 바울교냐 예수교냐, 그런 논리와 그런 학설을 펴니다.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바울이 중요하니까요.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요. 바울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바울에게 주신 은혜예요.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확실해서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중심했던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또 히브리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죠. 특별히 율법적인 종교에서 복음적인 종교로 신학화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공헌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 바울이야말로 아주 쓸만한 인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꼭 쓸만한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쓰셨다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맡은 사람은 다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더라 하는 말이고요. 또 그들의 배경이 다릅니다. 문화적 배경. 바울은 헬라 문화이고 또
이방 문화예요. 베드로는 유대 문화올시다. 유대 사람의 문화 속에 그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고 오늘도 그 문화권이 있습니다. 또 일하는 포도원이 달라요. 베드로는 주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일하고 바울은 온 세계에 다니면서 일해요. 포도원이 다르고 일터가 달라요. 미션 필드가 다르고 문화권이 다르고요. 또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의 말대로 보면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 지분적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 나누어 맡은 바가 있는데 이럴 때에 같은 것과 다른 것을 똑바로 알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래야 모든 것이 꼭 같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 달라야 좋습니다. 다양적인 게 좋아요. 예? 예를 들면 급한 사람들끼리 싸우면 싸우다 말아요. 한 사람은 느리고 한 사람은 싸우고 좀 그래야지. 급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요.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예? 서로가. 그런데 그 근본은 같고 그 기능은 달라요. 그래서 바울과 이 베드로 아주 조화성 있게 이렇게 만났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말하는 걸 보면 이렇게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랬어요. 알므로라고 하는 말 7절에 되어 있고 9절에 있는데 이것은 헬라말로는 본다, 안다 하는 단어가 같아요. 블레포라고 같은 단어입니다. 알고 보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알면 같은 것과 다른 것을 알면 우리는 악수할 수가 있어요. 동등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동등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제의 악수를 했다 그랬죠. 중요성이나 다양성 그리고 유기성과 동등성 이런 것을 본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악수라는 것. 악수가 뭐냐? 요새는 악수가 흔해져 가지고 어린애들도 악수하고 그렇습니다. 악수를 다 많이 하는데 그러나 아시는 대로 우리 악수는 확실히 우리 문화는 아니에요. 이건 서양 문화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덜 공부를 해서 신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악수라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면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흔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쟁을 치른 거예요. 옛날에 두 장군이 전쟁을 하게 되면 아주 격렬하게 싸움을 벌이게 되면 아주 힘이 비슷해요. 이러다간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돼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가만히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말자. 우린 힘이 비슷하니까 싸우지 말자. 그리고 화해를 해요. 화해할 때 한 방법이 악수예요. 이건 나와 너는 같다. 나와 너는 동등하다. 우리는 비겼다. 그거예요. 그리고 우린 화친하게 지내자. 여기서 악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내가 너를 나만큼 올려놓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보고 악수하는 건 끌어내리겠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낮은 사람이 오른 보고 손 내미는 건 실례요. 그걸 알아야 돼요. 또 요새 남녀 간의 악수도 그래요. 그건 반드시 여자가 손을 내밀어야 남자가 손을 잡게 돼 있지. 남자가 아무 여자나 손 잡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높은 분이 낮은 사람을 잡아주면 나와 너는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만큼 높이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게 악수예요. 오늘 본문에 교제의 악수를 했다. 이건 일반이라는 뜻이에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등소평 씨가 처음으로 미국을 갔어요. 등소평 씨가 미국을 가가지고 여행을 다닐 때, 그 키가 조그마잖아요. 이 조그만 양반이 이 키 큰 양반들하고 만날 때 악수를 할 때 꼭 손을 이렇게 내려. 밑으로 내려요. 이렇게 올려야 가는데 올리지 않고 손을 내려요. 할 수 없이 키 큰 양반들이 허리를 굽혀가지고 악수를 하는 거야. 이거 끝내 그저 병만 나면 툭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손을 낮추는 거예요. 이걸 알 수가 없어서 어느 기자가 물어봤대요.
아니, 수상께서는 왜 이렇게 손을 밑으로 딱 내리는 겁니까? 그거 모르겠나? 내 발 밑에 13억이 있네, 그랬대요. 내가 13억을 대표한 사람인데 자네하고 나하고 같은가? 내려야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악수라는 건 동등하다는 의미예요. 동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 문제를 놓고 중요성도 갖고 또 그러면서도 다양하고 우리와 당신은 한 형제입니다. 또 같이 협력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제의 악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둥 같은 그랬어요. 야고보, 요한, 게바, 요한 이랬는데 여기서 야고보라는 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던 야고보,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요, 요한, 이 세 사람을 말하는데 이게 예루살렘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 기둥이냐? 이 기둥이라는 비유를 쓴 것은 중요한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모든 힘이 걸려있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기둥은 곧은 거예요. 아시는 대로 기둥은 곧게 서 있어야지 굽은 기둥은 쓰이지를 못해요. 또 하나는 기둥은 서로 협력하고 있어요. 기둥이 10개든지 20개든지 다 서 있는데 하나가 부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서로 균형 있게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떠받치고 있는 것이 기둥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세 기둥이 있었어요. 기둥 같은 일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도 교회에 기둥 같은 분들이 있죠.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분이요.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있어요. 잠시도 허리를 굽히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항상 서 있어야 돼요. 그런 기둥 같은 분이 있고 우리 모두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둥 같은 이란 말을 쓰게 됐고요. 이 교제의 악수라는 말은 역시 예법이요. 하나의 예법이요. 또 서로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와 나는 같다. 기능면에서 같다 하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생각하는 것을 부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당신이 이방에 다니다가 그 교인들에게 심자라는 데까지 도와서 헌금을 해서 보내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한 것 같아요. 나도 벌써부터 그렇게 힘쓰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부탁한 게 아니고 그들이 나에게 부탁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만나서 서로 주고받은 말이 많지를 않다. 또 그럴 필요도 없었고, 왜요?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만족했다. 다시 토론할 필요가 없어. 무엇이 옳고 그렇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확실히 아는 순간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교제의 악수를 하고 서로 부탁하고 이렇게 헤어졌던 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을 중요한 신학적 용어로 빌면 apostolic authority, 그런 사도적 권위와 연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지만 그 딴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은 교회예요. 하나는 이방에 있고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나 같은 사도적 권위 안에 있는 교회. 그런 의미의 일치성을 말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 이런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옵시다. 여기서 하나됨의 비결을 말해주고 또 크게 된 소위 상타 이클레시아 카톨리카, 우주적 교회, 세계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다양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기성입니다. 하나로서 서로 연계되어 있어요. 서로 돕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더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세워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